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봉독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한마디로 지혜의 책,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보고인 이 잠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중요함을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지혜로 가득 채워 마음을 다스리고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또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자유하게 되며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분노의 절제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통제를 통해 인생의 진정한 승리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성을 빼앗는 것, 즉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 성숙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자기 관리와 마음 건강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실제로 많은 자기 개발서와 영성 지도자들은 감정 조절과 마음 지키기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 말은 외적 성취보다 내면의 평화와 자기 통제가 더 소중하다는 교훈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원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마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큰 용사보다 강하며 큰 성을 취한 자보다 큰 유익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적인 성취,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내면의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데에는 소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외적인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지만 내면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지옥을 겪으며 고통 속에서 인생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적고 있는데, 마음이 상하게 되면 아무리 외적인 환경과 상황이 좋아도 영원히 상하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삶의 방식과 행동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인생의 모든 판단과 삶의 근원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외적으로 표출되어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결국 내적인 마음의 평안이 외적 삶을 좌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주목하시는 것이며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인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마음은 모든 생각과 사고의 근원으로서 인간의 삶의 양식과 결정을 이끌어내는 영혼의 중심을 뜻합니다. 우리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건강은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다 포함합니다.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잠언 4장 23절은 마음의 건강을 잃으면 생명을 잃은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인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평안도, 자유도, 꿈도, 열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고난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숱한 유혹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며 이 영적 전쟁터의 마음을 지켜내야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적 전쟁터인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탄이 던지는 죄와 쾌락과 욕망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세상 사람들을 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성적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 인생의 수치를 당하며 멸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경우를 우리는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쾌락과 욕망과 타락의 시대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거룩함과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특별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므로 타락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한 지혜를 담아야 합니다. 사탄의 다양한 죄의 유혹에 대해 분별력을 제공해주며 경고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마음에 담아 저장하게 되면 유혹의 사안에 따라 마음속에 저장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성령의 다스림 아래 죄의 유혹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며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성경에 기록된 성적 유혹에 대한 분별력과 성적 타락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 저장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읽기를 하고 묵상하는 이 말씀 중심의 경건 생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성적 유혹을 물리쳤던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저장된 성적 유혹의 내용을 분별하며 성적 유혹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부하도록 만들어주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성적 유혹의 죄로부터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상의 고난이 가져다주는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내므로 평상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안과 담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마음만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실은 사탄이 던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의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하여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 헤매이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직접 공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인해 초래한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살펴본 사탄이 던지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내는 것과 동일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고난의 현실을 이겨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승리의 기록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지혜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 공격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물과 같은 고난이나 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해 주시고 히스기야의 불치병을 고쳐주시며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의 현실이 찾아오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하고 우리가 처한 고난의 현실과 유사한 성경의 기록들, 즉 고난을 능히 이기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능히 이기도록 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어 고난의 현실 한가운데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과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설득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담대함과 평안함을 유지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고난의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고 고난의 현실을 극복하게 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던지는 죄와 쾌락과 욕망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고난의 현실을 통해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낙심절망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저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의 방법도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이고, 마음을 지혜의 말씀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의 말씀에 근거하여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길임을 가르쳐 주신, 우리와 동시대를 살다가 지금 고인이 되신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지성으로 알려진 고 이어령 교수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길에서 후회했던 5가지 삶을 소개했는데, 너무 잘하려 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등 5가지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완벽주의, 상실감, 고집, 욕심, 과거에 대한 연연함 등 인간 본연의 약점들을 직시하고 이를 내려놓음으로써 삶의 여유와 행복 그리고 평안과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이어령 교수의 그 5가지 조언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잘하려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스스로 자꾸만 채찍질하게 됩니다. 가끔은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실수해도 빈틈이 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어야 삶이 덜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상실을 겪습니다. 사람을 잃고 기회를 놓치고 꿈이 꺾이고 그때마다 마음은 무너집니다. 이어령 교수 역시 사랑하는 딸을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셋째,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가며 의견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고집을 꺾지 못하면 관계는 틀어지고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고집은 스스로를 지키는 무기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엔 외로움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넷째,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지지 않아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욕심은 처음엔 의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욕심이 우리 삶을 조이는 족쇄가 되죠. 삶의 진짜 여유는 비워야만 들어오는 법입니다. 다섯째,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이어령 교수는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법 중 하나로 연연함을 내려놓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나간 일, 떠난 사람, 실패한 순간에 연연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과거의 문을 닫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의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은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어령 교수가 전한, 즉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이 5가지 지혜로운 조언이 모두 다 마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잘하려는 마음, 지나치게 슬퍼하는 마음, 지나치게 고집 부리는 마음,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마음, 지나치게 연연해하는 마음,
이 5가지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이 5가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마음의 감옥에서 갇혀 족쇄가 채워진 채로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세력이 자신에게 족쇄를 채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족쇄에 갇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고통을 겪다가 결국 후회하면서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삶의 다양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마음의 거룩함과 평안과 자유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마음을 지켜내므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거룩함을 선포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음의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의 감옥을 만들어 그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관리하며 통제함으로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자유한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며 그러한 삶이 인생의 종착역에서 뒤를 돌아볼 때 후회가 남지 않는 행복한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또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사탄의 죄의 유혹의 현장이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죄에 넘어져 타락하지 않고 고난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안과 자유를 소유하며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